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에 다윗과 핫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성도님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이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남왕국의 여호사밧과 북왕국의 아합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요.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열왕기상이 신명기 역사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풀어준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데, 신명기의 기본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역사가는 이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왕들의 이야기와 그들에 대한 평가를 저술한 것입니다. 자, 이 점을 고려하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의 정치 이야기나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쓰여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아무개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렸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며 제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들 및 그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그리고 그 왕들의 역사를 읽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자들의 신앙적 개입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언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정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지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정치적인 암투와 싸움이 왜 성경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의 표면이 아닌 그들의 삶 기저에 깔려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솔로몬의 왕위 등극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의 앞선 왕인 다윗이 왕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노쇠한 것이 그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쇠약함 정도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이 때를 노려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5절이 이것을 증거하는데 이 부분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1인칭 나가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곧 아도니아는 오로지 자신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의 인물입니다. 그의 세 형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지요.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반대파 사람들을 모두 제외시키고 자신의 측근들만을 모아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과 25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아도니아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지 다윗의 자손이면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인정도 다윗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이 약해져 있으니 외적인 기준을 갖춘 자신이 왕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반역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역모인 것입니다. 아도니아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만 또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 말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어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구체적인 예를 내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하나님의 허락과 인정을 바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다스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동료 혹은 친구와 함께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함께 동료애를 실천해 보시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